2018년에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주일이 항상 다 똑같지만 이렇게 첫 주를 맞이하게 되니까 뭔가 좀 특별하고 또 한 해를 잘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 궁극적인 그 마음을 좀 헤아려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 선택해 주셔서 그 선택의 은혜로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가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삶,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있어서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2018년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그 계획과 비전 따라 열심히 일들을 하는데 수고하면서 많은 씨를 뿌릴 건데 한 해 가득 많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1장에 동시에 기록된 내용을 봐도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셔서 제일 원하셨던 것은 열매였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말라지게 됐다는 것이죠. 구약으로 건너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을 얘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선택받은 복 있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시절을 쫓아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2절은 우리 눈이 번쩍 뜨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지금 어느 강가에 나무들이 세워졌는데 이 나무들이 아주 강하게 살아나가지고서 여기 보니까 달마다 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먹을 만하다. 아주 달콤하고 영양가가 튼실하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어느 정도 좋으냐면 약재료로 쓸 만큼 그렇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18년도에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약재료로 쓰임받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과연 오늘 그 말씀은 정말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말씀인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선 멀리 가지 마시고 11절에 보게 되면은 12절에 열매가 끊이지 아니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익하게 되는 것은 물 때문인데 그 물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물은 성소에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물이 도대체 어떤 물인가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오늘 앞에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에스겔이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희망이 없는 나날 속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을 때에 그 희망 없는 비참한 삶의 그 터를 딛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환상 중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게 되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환상 속에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풍성하게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천척 하면은 보통 한 550m에서 한 600m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600m 정도 이렇게 갈 때마다 이 물이 불어나는데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정말 헤엄쳐 건너지 못할 정도의 큰 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작동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려니와. 이 물이 흐르고 흘러서 저 아라바까지 갔다 그러는데 아라바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사해, 여러분 그 위에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물이 줄줄줄 요단강을 타고 흘러가다가 이제 사해에 가가지고 더 이상 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폭염에 의해서 술기가 다 증발되어지고 소금물이 되어서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죽은 그 바다 사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물이 다 흐르고 흘러 들어가가지고 그 사해에 생물들이 살아난다, 물고기들이 살아난다, 또 나무들이 살아난다, 덕분에 어부들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물이죠. 다 살려내는 물. 그리고 오늘 12절에까지 강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달마다 새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자, 예수겔이 이 환상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겔이 그 당시에 스스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해석해서 봤을 것이냐, 물론 앞뒤 문맥이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 나라를 되찾게 해주고 회복하게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으로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후의 역사 속에 고레스 왕이 일어나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환상에서 보는 것처럼 물이 흘러들어가 가지고 사해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생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주변의 나무들이 무성해지고 말이죠, 엄청나게 과실을 맺고 하는 이런 역사들은 지금도 역사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만 보여주는 환상이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더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더 큰 뜻과 계획을 보여주는 환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것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여튼 그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그림이 겹쳐지죠. 물론 남루한 옷을 입고 아주 그 별로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질 것 같지 않은 초라한 그 남루한 한 청년 하나가 소리 지르는 거죠. 거기 서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초막절 말기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행사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은 물이 항상 필요해요. 물이 있어야만 그의 농사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셀레브레이션을 합니다. 저 실로하면서 연못을 길어다가 제단 위에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초막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풍요로운 초막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성전 앞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래도 너희들 목마르지? 너희들 영적으로 가라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역사 끝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이 이것을 계시록에서 봤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비슷하지 않아요? 에스겔이 본 환상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그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 보좌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역사들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생명수 강을 이루고 거기에 12종류의 나무들이 생겨나게 되고 생명나무들이죠. 그리고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그대로 베껴놓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스겔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환상은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늘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다시 보십시다.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21절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놀라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성전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에요. 죄 지은 인간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이라, 거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장소는 어디가 됐습니까? 이제 장소입니까? 어디 어느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고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래서 구약부터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에덴 동산 하나의 성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나중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성막을 주가지고 성막이 하나의 성전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그들이 정착해서 정말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성전의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요, 그 성전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인생의 죄를 씻고, 그리고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고, 만국을 소생케 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창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결의 환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 여러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 실존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생수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고 뭐 하면 좀 악한 사람 많더라고요. 자식을 죽여가지고 매장을 하질 않나? 불질려서 자식들이 죽게 하질 않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인생이 저지르는 큰 악이 두 개 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악이 뭘까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악이 뭘까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어떤 좋은 사상, 어떤 철학의 웅덩이를 파면 거기서 샘이 솟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질의 웅덩이를 파고 경제를 성장시키면 거기에서 해가람을 얻는 줄 생각합니다. 정치를 잘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향상되고, 그러나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끝없이 가난 것입니다. 끝없이 목마른 것입니다. 제사장이 절기에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성전에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라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의 개념이 점점 더 치밀해지고 디테일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반문한 것은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 내 심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심령 속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7장 30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말씀 계속하면 좋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했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그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 심령 중심에서 성령으로 인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는 처음에는요 그냥 문지방에서 슬슬슬슬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냥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슬슬슬슬 움직였다가 발목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릎으로 점점 차오릅니다.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자기 무릎을 꺾을 줄도 알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제 허리까지 끌고 갑니다.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봉사하게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더 충만해지면 우리가 스스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강물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 삶 가운데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인식했고 성령님을 알았고 예수 믿음 말며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서 성령님이 나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서 이끌어 준다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점진적으로 저를 장악하기 시작하십니다. 점진적으로 큰 기쁨으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연약하고 힘들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내 속에 주십니다.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인생의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강력한 빛을 하늘로부터 주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저를 압도하고 깨닫게 하고 이끌어주는 강력한 힘을 느껴지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헤엄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런 것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창대해지는 이 성령의 강력한 물줄기가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세워 나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달마다 새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리고 약재료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의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똑같고 오늘 이 시대도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척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나 강한 세력, 너무나 큰 힘 앞에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외면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그물질하러 갈릴리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기보다는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들의 혓바닥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방언하고 다른 거죠. 내 말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어로 알아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의 허리를 움켜쥐고 그들의 목덜미를 잡고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망망대해에 말할 수 없는 강물 속에 나아가는 것처럼 거친 바람이 불었지만 그 바람에 기도의 돛을 세우고 결코 표류하지 않고. 야, 대상포진 걸리니까 힘이 팍팍 나네. 할렐루야. 까짓것 외치다 죽는 거지 뭐. 집까짓게. 대상포진의 독이 아무리 독해도 믿음 안에서 더 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새 열매를 맺었습니다. 영혼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솔직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하품하고 늘어져가지고 아이고 우리 시대하고는 달라 하지만 예수의 시대는 더 암울했고요. 예수님의 시대는 더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오늘 그저 그렇게 사실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암울하게 사시기를 기왕에 사는 거. 여러분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이끌려 사는 삶. 성령에 끌려 사는 삶. 우리가 어느 기간에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열매가 맺히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열매를 맺히고 기쁨의 열매를 맺히고 그 열매 중에 하나인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의 물줄기를 따라가게 되면은 너희가 금지할 법이 없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런 열매들을 2018년에도 꼭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금지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도록. 여러분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다 읽으셨을 거고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읽으면 45분 만에 끝나는 그런 아주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아주 짧은 그 이야기 책이 있어요. 근데 임팩트는 굉장히 강하죠. 그 내용은 뭐냐면은 뉴기니에 선교사로 파송된 오토 코닝이라는 분이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내용을 적은 거예요. 처음에 가가지고서 사역을 하면서 파인애플이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원주민들을 불러가지고 파인애플을 많이 사다가 심었어요. 농장에다 크게 심었어요. 보통 3년이 돼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3년이 돼가지고 이제 열매가 따먹으려고 딱 가보니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원주민들이 싹 따다 먹어버린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왜 먹었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심었으니까 먹어야 되는 거래. 막무가내죠.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싹 갈아엎어 버렸어요. 엎고서 다시 심겠다. 그래가지고 심으면서 계속 교육을 했어요. 철저하게. 이건 내 거야, 내 거. 내가 돈을 들여서 내가 너네들 해가지고 한 건 내 거라고, 내 거. 먹으려면 나한테 허락을 맡아, 허락. 그리고 나중에는 또 조바심에서 안 되니까 막 세파트를 풀어가지고 막 지키게 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3년이 딱 되고 이근이가 또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원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고 우리가 수고를 했으니까 우리가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열충 많이 받죠? 그리고 6년 사역이 다 끝나버리니까 7년째 안식년을 가가지고서 어느 세미나에 참석했다 큰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파인애플을 심습니다. 원주민을 데려다가. 그리고 말합니다. 계속 이 파인애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다. 이거는 하나님 거다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면 나도 먹고 너희도 먹는 거다. 내가 하나님께 다 양도해버려 내려놨다 내가.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이루어지는 게 말이죠. 이 원주민들이 잘 못 따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로 도적이 됐다 큰일 나거든요. 그 몇 명이 따먹다가 무슨 이상한 일 당하면 파인애플 하나님 거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다 보니까 따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같이 이 얘기하면서 같이 허락하에 파인애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선교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거라고 양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려놓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뿐 아니라 모든 자기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을 다 하나하나 하나님 거로 인정하고 다 하나님께 위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선교사였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삶의 파이프라인을 댄 거예요. 완전히 위임하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 것이라고 하는 완전한 양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니까 거기에 생수가 터지기 시작하고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데 파인애플의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고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는 품성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아주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생수신 그분에게 돌아갔는가, 내 성전 심령에 그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중심에 계셔서 그분으로부터 생수가 터져나오고 있는가, 그 생수로 인해서 실제적인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오늘 2018년 첫 주를 맞이해서 신년 벽두에 여러분은 마음속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Don't go far away.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내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이 성령의 생수에서 이끌림을 받고 이 성령의 역사가 나를 압도하고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약재료로 쓰일 만큼 하나님 앞에 영양가 있는 삶으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